주일이 됩니다. 한 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나갑니다. 한 해 동안 축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주 좋은 길. 좀 힘들었겠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사건들, 환경들 잘 이기고 2026년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경영해 나가야 할지 그런 부분을 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이런 일이 있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서 발버둥을 치는 그리고 그 시간에 진짜 성공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아주 저주를 생산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경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게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인들이 그것을 개입해서 나라를 멈추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을 완전히 짓밟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이고 그 돈 얼마를 자기 소유로 만들겠다고 이런 비참한 저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저주의 길을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축복의 길을 간 사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된 경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고 계획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잘못 이해를 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뇌 시스템이 자기 명예의 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명예를 쫓아가려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자신도 망하고 전 인류를 멸망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도록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려고 인류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 속에 있는데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저주받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끼워 넣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그 경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역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현재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 이거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 매 시대마다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왔고 구약에는 그림자로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간 때에 베델에서 밤이 깊었고 잠을 자야 되는데 돌을 하나 가지고 땅에 놓고 거기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홀로 들판에서 잤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그게 형이 에스가 태어났고 아우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둘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다가 에서는 덜 사람이라 아주 멋있어요.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야. 덜도 많고 그냥 힘있게 아주 멋지게 살았는데 야곱은 꼭 여자처럼 살았어요. 곱상하니 엄마 부엌에서 일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엄마가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지만 그 예언대로 되는 것보다가 그냥 그 예언은 받았는데 그 아무런 생각 없이 액션을 취했는데 야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을 하려는데 형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기 전에 네가 먼저 빨리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해줄 테니까 네 몸에 빨리 털을 발라라 이죠. 그래 얼른 그렇게 하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 엄마가 속여서 고기를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팔에 털을 발라가지고 그래 들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근데 네 소리가 네 말 소리가 지금 에스가 아닌데 네 말 소리가 야곱 같은데 아니옵니다. 제가 에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래 가까이 와봐라.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 네 팔 걷어봐라. 그래 어떻게 이상하네. 그래서 고기를 먹고 한 톨도 넘기지 아니하고 목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흘려벌떡 와가지고 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넌 또 누구냐 그러니까 제 큰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조금 전에 왔던 걔는 누구냐 그래. 야 너무 새끼고 야곱욕에 또 나를 속였어. 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 났어요. 야 안 되겠다. 너 빨리 도망가라. 이래가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 저 바단 아람에 메소포타미아 저 바단 아람에 있는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도망가라. 거기에서 형이 마음이 풀리거든요.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이게 한 달씩 두 달씩 걸어가야 되는데 그땐 차가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밤에 잠이 들었어요. 밤에 올라가면서 밤에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죠. 야곱의 아내 천사가 하늘에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베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돌베개 했던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출발하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불러보낼 것이다. 10년이 돼도 부르지 아니하고 근데 20년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하는가? 넌 일어나 어떻게 해라?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이렇게 명령은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거 아멘. 이게 핵심이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 가서 뭐해라? 담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땅을 쌓아라. 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적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림자적 역사입니다. 그림자 역사.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성경 전체가 여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림자적 역사.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 창세기 26장 2절에서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어져 있는 최종 목적 가나안. 이걸 구약 그냥 모든 역사 속에 가나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목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구약의 그림자 역사였습니다. 특히 창세기 2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네가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응? 이제 사라 그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삭이 굉장히 슬퍼해서 한 2년 동안 슬픈 거예요. 2, 3년 동안 그냥 슬퍼하는 그때인데 우리 한국에 3년상 같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3년상 이때에도 야곱 이삭이 그랬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이 외동아들이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토록 슬퍼하면서 3년상을 치른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겠죠. 근데요 와서 종에게 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허벅지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하도록 만들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에 가라. 거기 가서 그곳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맹세하느냐? 네, 맹세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내려보냈어요.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그 먼 길. 그래서 낙타 있잖아요. 낙타, 약대. 낙타를 타고 종들과 몇 명이서 뚜벅뚜벅 거기 걸어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야곱에게 이삭이
이삭에게 결혼해야 할 여자가 맞다면은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우물가에 있었다가 여자가 오면은 나에게 물을 마시라고 말할 때에 마시소서. 내가 약대에게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내가 그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마치자마자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입고 왔어요. 그래 물을 길는데 너 나에게 물을 좀 마시오라. 그러니까 네 하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떠주고 내가 약대에게도 가서 물을 풍성하게 물을 떠서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고요. 약대에게도 또 물을 떠가지고 마셨는데 그래서 네가 네 누구의 딸이냐? 밀가 나홀에게 낳은 버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야. 그럼 바로 만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코골이 꽂아주고요, 귀걸이 꽂아주고 그래 반지 끼워주고 가자. 일단 1차적인 선물을 줬어요. 결혼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 집에 너 집에 유할 곳이 있냐 물어봐. 네, 우리 집은 뭐 넉넉합니다. 짐승들도 많고 다 한데 당신이 머물 곳이 있습니다. 가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나온 거야. 엄마 아버지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물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만나게 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여기서 선택해서 오랬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를 바로 만났으니 내가 데려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오케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너 따라가겠냐? 예. 두 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봐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러면은 단 며칠이라도 한 열흘이라도 우리와 같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달라고 한 열흘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너 우리는 지금 올라온다. 처치 하냐고요. 찾았으니까 하루도 안 쉬고 하루 자고 나서 그 허락을 받고 바로 간다. 보내줄래? 우리는 뭐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본인이 갈라 하면 가고 아니면 좀 쉬겠다면 좀 쉬고 물어보세요. 리브가 어떻게 할 거냐?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혼 폐물을 준비해야겠대. 주고 그 부모에게도 원금 폐물을 다 주고 아브라함을 풍족하게 주고 그리고 지금 출발한다. 베테라오죠. 거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뭐 그냥 일반적 해석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 보여주는 걸까? 그렇죠? 이제 이삭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거기서 신부를 찾는데, 그렇죠? 신부를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신랑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 또는 제자 그리고
조용히 성도들을 이렇게 보여주겠죠. 근데 신부의 모습을 보세요. 하루라도 더 이상 신랑을 찾았을 때 하루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 동네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장인공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니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가면 그냥 가버렸어요. 이겁니다. 더 이상 우상 동네에 머물지 않고 아멘. 곧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출애굽 이 역사가요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아내 될 성도, 아내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로 출애굽시키고요. 네. 바로 그 세상을 떠나는 거야. 가나안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 우리 하나님의 택한 신부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아멘. 아멘.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뭘 봤습니까? 가나안의 보배입니다. 알겠죠? 선물 중에 가나안에서 나온 보배야. 아멘. 그에 준 은금 폐물들이 가나안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 바로 그 가나안을 선보이는 겁니다. 이만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곳에는 풍족함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금, 은, 보석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것을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도 뭐 자기들 넉넉하게 잘 살았지만 근데 가나안 것을 보고 신랑이 거기 있는 것을 봤어요. 더 이상 하루도 지치 않겠다. 그런데 하루만 있다가 내가 좀 준비해가지고 가야 안 되겠냐. 노노노노 가방 싸가지고 바로 출발했어요. 아멘. 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였겠냐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모세 때 출애굽 역사가 있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출애굽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개인적 역사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개인이 출 갈대아, 출 메소포타미아 이래죠. 아멘. 우상 동네에서 바로 빠져나와 버린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액션을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야. 구약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이삭. 리브가는 그를 만났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아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멘.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장차 메시아가 올 땅이고 또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건 개인의 역사죠. 그렇죠?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제자, 지체치 아니할 그 신부와 같이,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멘. 세상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인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신랑을 찾아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이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아멘. 참 신부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 이상 죄악의 도시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머물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아멘. 로세처는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떠나라, 소알 땅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지금 왕 불비가 내릴 건데 돌아보면 죽는다.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번jak을 무시해버렸어요. 로세처럼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돌아봤습니다.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이게 그림자예요. 이게 개인이 이스라엘의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세 때에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똑같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서 거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몽땅 다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씨, 이삭의 씨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60만 명이 다 이삭의 씨앗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삭의 자손이라 이스마엘의 자손은 한 명도 없어요. 응? 내 자손은 이삭이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후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후대를 안 해주셔서 후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좀 기다리라 하시지. 야 이놈아 기다리라 하시지.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조카 한 명인데 제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야 이놈아.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산이라. 내가 지금 백치가 된 지금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사라가 90세 됐어요. 아기 못 낳아요. 하나님이 네가 낳냐? 하나님 저 바닷가에 들어가지고 모래알을 헤아려봐라. 지금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다. 네 그러면 하늘의 별을 한번 헤아려볼래? 못하네요. 지금 어떻게 하렵니까?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줬놓고 내 아들 한 명도 안 줬는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합니까?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응?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기를 생산합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콩나물은 사물었어. 이러지 말고 사 먹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어느 날 세 명의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장막에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손님들이니까 모시고 장막에 들어갔는데 고기를 막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 돼지고기를 다 먹고 나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내년 이맘때면은 네가 아기를 가질 거다.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텐트 뒤쪽에 그때 사라가 그 앉아있다가 그들의 이야기하는 걸 듣고 지키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오 마이 갓 네 사라가 네 아내 사라가 웃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한 사람의 씨가 바로 그런 거야. 그렇죠? 리브가가 바로 그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 족속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될 때까지 70명이 내려가지고 400년 만에 60만 명이 됐어요. 그 60만 명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삭이요. 이삭의 자손. 네. 이스라엘 자손이야. 그들이 출애굽할 때 똑같았어요. 그죠? 개인, 민족, 세계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알겠죠? 아멘. 아브라함 그랬고 리브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확정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스라엘도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그림자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돼요. 그렇죠? 그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알죠?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그림자였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이 구약의 민족적 그림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전 세계에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출세상이야 이제. 엑소도 문도. 네? 엑소도. 이제 세상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에 7절까지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세 명 모두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이삭 너도 떠나지 말라. 네 아내가 안 오르거든 그런 필요 없다. 내 아내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안 믿으면 망하는데 망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이미 길을 다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출세상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미 내 마음 나의 목적은 이 땅에 머물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미 내 마음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결정되어 버렸어요. 완성되어 버렸어요. 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내 물건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내 써둔 물건 돈 1불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놔도 죽고 나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심어놨던 거 외에는 아멘.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투자해 놓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게는 도적이 없다. 공을 뚫을 도적이 없다. 좀이 없다. 그 녹슬지도 않는다. 거기에 너희 보물을 쌓아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이 어디 있냐?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땅의 것만 관심이 있다. 네 땅의 것 살다가 네 하늘에 네가 아무것도 없다. 가면 완전 누가 어떤 목사님이 뭐 개털 모자밖에 없다. 개털 모자. 하늘에 산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들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가서 내가 이토록 아무것도 안 했네. 오 마이 갓.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겠다. 불에 타다가 건져낸 시커먼 이 불끈에 타다만 장작같이 세세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천국에 지옥은 안 가서 고통은 없지만 그 부끄러움도 고통이야. 일종의. 그렇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런 말했어요. 다 그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지위가 다 있어요. 천국에서도 자기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듣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세세토록 후회할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아멘. 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나움에 내가 진짜 영원히 받고 누리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게 그게 눈에서 사라지는데 그게 뭐 진짜야. 자,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갈 거냐.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랬죠. 자,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를 해라? 신상을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 똑같아요. 이때는 야곱이 지도자였죠.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이었지.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방에 지금 계기돼서 21년 동안 이거 뭐 400년 이런 건 아닌데 이때 한 21년 정도 동안
객이 돼서 움직였는데 방랑 생활을 했죠. 그때 뭘 했냐? 하나님은 이 그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12지파를 다 만들었어요. 12지파 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 메시아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돼요. 마지막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출산하면서 죽었어요. 아기는 낳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낳고 나니까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복강에 누가 있어요? 에스가 형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강적입니다. 이게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에스를 통과해야 베델까지 갈 수 있어요. 루스입니까? 베델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야복강 건너기 이전에 혼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 끌려라 혼자. 뭐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 자기 속에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야. 알겠죠? 아멘. 하나님으로 나의 뇌에 나의 삶 속에 완전히 임마누엘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야. 아멘. 이거 갖추기 전에는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숙명적인 만남이야.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건 안 만나면은 베들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위험한 길이 있어요. 애굽을 치지 않고는요 절대로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 강대국 기마병으로 이스라엘 쳐버리면요 순식간에 다 죽어요. 60만 오합지졸이잖아요.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노가다 먹는데 그거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밤새도록 시험하는 거야. 싫어하는데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날이 새는데 천사는 가야 되는데 이 엉치뼈 팍 쳤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부러져 절뚝절뚝 절면서 난 놔주는 거야. 나를 죽여라. 죽이고 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다. 저기 어떻게 가냐? 하나님이 당신이 싸워야 된다. 아멘.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형을 내가 400명 군사를 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두려 벌벌 떨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내가 지금 아들, 딸들을 다 나누고 저기 짐승들 다 나눠가지고 나는 지금 겁이 나가 건너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군사입니까? 형은 지금 뛰어난 사냥꾼이야. 난 형과 도무지 내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거.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얍삽한 이름이구나. 네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름 넣고 그러니까 놔뒀어요. 그때 갑니다. 가니까 이게요 그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스가 그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한 번만 주물이니까요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일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 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거든. 싸움 많아. 내가 저놈 저거 죽이면 많아. 이런 생각이 탁 풀려버리죠. 그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 사람 보면서 죽일 힘이 없어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동생 야곱을 보고요.
죽이려고 벼르고 기다렸는데 오는 거 보고요 목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맞이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응? 난 그저 400명이 그러고 난 그래도 난 잘 돼 있다. 지금 육신의 사람이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너는 그래 네가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나 저 루스라는 땅으로 갈 겁니다. 그쪽 가서 내가 사줄 테니까 형 지금 엄마 아버지 잘 모시고 잘 사십시오. 응? 이런 거야.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갔어. 할렐루야. 고향에서 잘 살겠지. 그 자기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게. 그러면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아멘. 그리고 자신을 정렬케 하라. 그리고 뭡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 우리 제2캠프에서 시작되는 거야. 아멘. 알죠? 자신을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우상 종교, 애국 종교, 우상 다 버리라. 그리고 아멘. 불신앙 다 버리라. 아멘. 이제 제2캠프 시작할 때 우리는 아멘. 불신앙부터 버려요. 불신앙 안 버리면 하나님은 다 색출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아멘. 이게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제 우리가 로빠, 깜벼, 로빠 얘기잖아요. 바로 이거야. 광야에서 이제 1, 2, 3단계로 우리 나왔는데 1단계에서는 불신앙을 버리라. 그리고 어디라?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옷을 입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르쳤어요. 완벽하게 3년 동안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을 몽땅 다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으니까 권능이 들어오죠. 그 원수도 벌벌 떨어요. 원수가 함부로 손을 못 건드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완벽한 옷으로 입어버리니까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전체 군대를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데 그들은 손도 못 대고 그냥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족시켜라죠.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들은 막 장대한 족속이라. 근데 그 군대들을요 완전히 다 쳐 부숴버린 거야. 산산조각 내고 하나님 멸족시키라. 그들이 너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없애버려. 아멘. 천국에는 불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에는 나의 택한 백성 저 갈대아 우르에서 지쳤지 않고 우상 동리에서 떠나는 자들 인정에 매여서 거기에 사람 속에 파묻혀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적극적으로 마음에 결단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민족은 누구요? 개인을 통해서 보여줬고,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나로 인하여 씨가 그리스도의 씨로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야. 출세상시키는 거야. 이들을 그대로 그림자가 개인으로, 민족으로, 세계로 이렇게 나오죠. 아멘. 하나님은 공고히 이 그림을 보고 불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의 고통, 잉태된 여인의 해산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주의 재림이 임합니다. 그날 보지 못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도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는 그 일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난 지옥 안 믿어. 그럼 네가 안 믿지. 지옥이 없는 게 아니다, 이죠. 세세토록 고난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당할 거냐? 무엇으로, 무슨 제도로 그걸 사면받을 거냐? 사면받을 길이 없어. 세세토록 하는 거야. 영원히 가는 거야. 한 10억 년 있다가 나올 수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죽고 싶거나 죽음이 저희를 달아나리로다. 세세토록 고통으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세토록.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이게 고통스러워도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옥에 스마트폰도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제 아무리 지루해도요,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길을 향한 그 야곱을 잘 보세요. 정리할 걸 잘 정리해줘. 아멘. 정리했어요. 애고의 신상 다 버리고 우상 다 버리라. 네게 우상 같은 거 다 버리라. 하나님 보실 때 우상으로 생각될 만한 건 다 버리라. 저 어디에? 상수나무 밑에 다 갖다 끌어먹었거든. 야곱이 그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불신앙 싹 가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의복을,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이제 세상적인 생각, 가득했던 거, 세상 것이 좋아했던 그 지식으로 옷 입었던 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로 이제 하나님 주신 의, 거룩,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아주 밝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디렉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버리고는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기고, 후회해도 다시는 돌이킬 길이 없는, 그리고 내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때부터 갈려서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우리의 선택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기회가 있사오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 오는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